다시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찬송가 440장 보겠습니다. 교동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쓰시는 구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소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98장입니다.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시어 목회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가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무리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고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5년 뒤에 영어를 아주 잘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었죠. 그것을 위해서 너 뭘 준비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공부를 매일 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5년 뒤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5년 뒤에 그 친구는 자기가 말한 대로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이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역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현하지 못했죠. 여전히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것에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여기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방법이 문제인지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방법이 문제였던가? 라고 생각하다 다시 또 생각하다 보면 열심히 했었나? 여기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저 학생이 5년 뒤에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특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획이 실현되었습니까? 실제로 계획한 대로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후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면 정말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정말로 이 의지를 굳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지라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많이 신뢰합니다. 여기 우선 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는 선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요. 선함이라는 말로 또 계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는 의지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거는 악이라고 이제 다른 말을 쓰니까요. 자, 그리고 의지는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에서, 없는 것을 뭔가 해내려고 한다는 것에서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의지와 계획은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선한 계획, 선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말씀이 곧 다른 단어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 쓰고 있어요. 의지라고 썼던 그 다음에 계획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지나 계획은 곧 실제가 됩니다.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가 되는 좋은 예가 바로 천지창조죠.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3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요메르 되어 있어요.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니까 바는 이제 그리고 요메르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요메르 엘로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래입니다. 예히오르 예히오르라고 있어요. 예히오르. 예히라는 것은 하야 동사거든요. 하야 동사는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존재에 관한 있음인데요.
예희하니까 이거는 칼형 뭐 복잡하게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3인칭의 명령형이에요. 3인칭의 명령형. 3인칭의 명령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명령을 할 때는 대상이 있거든요. 모든 언어의 명령형은 전부 다 2인칭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독특하게 3인칭 명령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대상이 없는데 명령한다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라 엘로임 예히 오를 하니까 오를 빛이 예히, 그러니까 있어야 함을 하기 위해서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바이오메라 엘로임 예히 오를 하니까 그 다음 나 이거 바 예히 오, 그때 뭐예요? 바 예히 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이런 식입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면 이게 기술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 잘 보이지 않는 3인칭 명령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이라 하는 것은 무조건 2인칭이에요.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대상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있어라. 예히올.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 예히올.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여기 또 바 예히 부분이 예히가 그럼 같은 명령은 아닌데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그 뒤에 바우, 이게 바우 그 연계형이라 그랬고요. 바우가 들어가면은 그 의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료가 됩니다. 앞에는 미완료이면 여기는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는 바예히 오르면 여기는 빛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그 천지창조는요 정말로 이 절묘한 부분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천지창조에 나타나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위에도 나왔듯이 바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실제가 됩니다.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세상은 그래서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우리가 선하다는 것보다 악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잠깐 또 의문을 가져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보다 인간으로 눈을 돌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이 한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르네상스 뭡니까? 르네상스, 부활,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부흥이죠. 르네상스, 부흥.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사실 인간 중심이지만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화 속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여기에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죠. 칸트는 인간에게 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착한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동양하고 다르게 서양에서 말하는 선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착한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또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맹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맹자는 뭐였어요? 성선설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 착하게 태어났다.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측은지심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측은, 그것을 측은하게 여기는 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 지심, 마음인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게 맹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칸트도 맹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악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칸트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인간에 대한 이 무한한 신뢰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 인본주의가 깨어지는 것이 언제였냐? 바로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나서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그 엄청난 대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실망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죠.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개에게 돌린 거죠. 고양이에게 돌린 거예요. 뭐요? 반려동물에게 돌린 거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참 재밌어요. 보면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다 필요 없다고. 인간은 차라리 얘네들이 더 충직하고 좋지. 그럽니다. 근데 진짜 개나 고양이가 충직합니까? 대표적인 고양이는 일단 칩시다. 개가 우리 하면은 아주 충직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개가 충직한 동물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갔는데 주인이 어떤 것에 습격을 받는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이 어려움을 딱 처하니까 개가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가 버려요. 한 마리가 그렇게 해서 쟤만 그러겠지. 또 한 마리를 또 실험합니다.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옆에 음식물도 좀 나눴더니만 세 번째 개는 아예 옆에서 음식물 먹고 주인이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개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이런 위치에 처했을 때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훈련을 시킨 개를 투입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개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을 돕겠죠. 막 그 사람 공격하는 짐승의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개는 처음부터 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는 없어요. 개는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주인이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는 실험을 했는데 개가 어떻게 해요? 걔 도망가 버려요. 개는 원래 도망간답니다. 그게 개의 본성이래요. 개는 주인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자기에게 먹을 거 주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개에게 그런 충성도를 바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는 것 같죠.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이제 동물에게도 실망하고 이게 어떡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시 그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갑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의지로 만들어진 세상이 선하지 않음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씨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인간으로 인해서요. 이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에도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에도 우리는 그래서 선함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그 악한 생각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전부 다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에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의지에 뭔가 남아있을 거야.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행동주의에서 이걸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BJ 포그라는 박사가 이 공식을 만듭니다. B는 map 해가지고 MAP 돼 있습니다. 그 B는 뭐냐? behavior. 행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M, motivation.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A는 뭐죠? ability.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는 뭐냐? P는 prompt. 프롬프트 여기는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은 이거 자극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는 뭐냐면요. 직면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거. 이거 자극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다리의 환경입니다. 환경. 이 세 가지가 작동했을 때에 행동이 일어나는데 이 ability, 능력이 있으면 더 잘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 즉 동기가, 의지가 있는 것도 잘 일어나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의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환경이라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자기가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것에 사람들 놀라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바로 인간의 행동이 프롬프트, 즉 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딱 보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이야기지만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자꾸 디지털도 뭐 준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요, 준비를 보면 잘 돼 있는 것은 준비부터 하거든요. 준비부터 하는데 준비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준비를 잘 못하는 게 그 사람의 뭐가 문제인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냐면 바로 프롬프트 P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P에 더 강조점이.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럽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요. 빨리 와라 맨날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극이 중요하다고요.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빨리 오라 백날 첫날 이야기해가지고 의지를 아무리 북돋아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그가 그랬어요. 아까 BJ 포그 박사가 동기는 원래 쉽게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원래 쉽게 변하는 성질. 원래가 그렇대요. 동기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변한대요. 그러니 당장에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빨리 와라 해봐야 이 사람이 지금 동기는 빨리 와야지 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가 하던 어떤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동기가 바뀌어요. 동기가 바뀝니다. 그럼 이때 자극은 예를 들어 자극은 뭡니까? 뭔가 자꾸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 자극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큰 행사를 할 때요.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요. 거기 연사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오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전화 돌리고 뭐 자꾸 비서실에 연락하고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정말 중요한 사람 같으면 차를 딱 보내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행동의 변화를 주려면요, 자극의 강조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배경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묻혀버리죠. 안타깝게 묻혀버립니다. 애가 굉장히 똑똑한데 배경이 좋지 않으면 묻혀버려요. 그러나 별 싫지도 않은 사람이 배경이 좀 어떻게 돼요? 환경이 좀 어떻게 돼요? 귀씀이 받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네 의지가 약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내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동기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만약에 뭐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싶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자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내 자녀가 또는 내 아는 사람이 뭔가 훌륭하게 되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 나를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이건 같이 해결해야 갈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한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더욱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의지를 믿어서도 안 돼요. 미가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성경은 벌써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도 믿지 말고 뭐요? 내 삶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선하지 않기에 우리의 의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맙시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는 실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말씀에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야 하노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제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버지의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받는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절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이에 물쓰여지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를 시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소원 있죠. 자기의 소원. 한 가지가 되건 두 가지가 되든 필요한 소원. 그 소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정말 우리가 머리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히 가능케 할 수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또 정말로 올바름에 정상적이고 분명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죠. 뭐 한두 가지가 돼도 세 가지 네 가지가 돼도 상관없이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다니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그건 엄청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면이 됐든 건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그 호흡이 좀 덜 불편한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힘이 없어 못하는 걸으려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밥 먹고 걸고 너무 지칠 때 하면은 더 지치니까 그것도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도 기도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나의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면 하나님의 기도다 응답받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기도하시다가니 꼭 응답받으시고, 그러면 응답받으면 기뻐요. 응답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이 일어나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말이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예배를 뭐 몇 명 모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뭐 주일 오전만 드리는데 10시 반에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 각자 개인의 그 사정은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 말이라는 것은 참 말의 권세라는 게 굉장하구나.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부족한 것이 있든 또 넘치는 것이 있든 감사를 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는 그런 모양교회가 그 산 신앙이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꼭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다 많이도 좋지만은 제일 우선적인 게 제일 시급한 거 놓고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시다가니 꼭 응답 받으셔서 그 응답의 기쁨을 맛보시고 응답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산도가 3장입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는 예배드린 목양교회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을 하는 일 위에 또 오늘 전 세계 예수의 이름 모여서 예배한 모든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